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다 맡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찬양과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 꼭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찬양이 처음부터 가사가 조금 묵직하게 다가오더니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저 물음에 답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믿는지,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진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 상황은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한 60년, 그러니까 AD 한 90년경에 이 요한이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사라져 간 그때에 요한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데 시간을 다 쓰다가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로서 이제 요한복음도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하고 나름대로 세워져 갔던 이제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지고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명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많이 들어서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혼과 육을, 그러니까 영혼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인데, 이들은 뭘 주장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간의 몸을 입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니까, 육신의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체험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요, 이런 거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이런 체험을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내 주관적인 주장이죠. 내 주관적인 이야기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내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믿어주시는 것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내가 정직하냐? 죄송합니다. 실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나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장이 확실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언가 갖다 근거를 갖다가 대고 증거를 그 뒷받침이 되는 뭔가를 갖다가 증거를 갖다 대는데 그 증거가 여러분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은 다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불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근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 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나와야 그게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체험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주관적인 이러한 체험들을 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이 간증이 틀리고 나빴다가 아니라 간증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보다 이건 주관적인 체험이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인데 그 객관적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성경이 객관적인 증거이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진 건데 그게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증거를 그거에 하려면 이 객관적인 증거에 맞추어 볼 때 이 객관적인 증거와 같이 부합하면 이것은 옳은 바른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 주관적인 체험은 그냥 주관적인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그것이 참 위험하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저도 예전에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거 듣고 나면 꼭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왜 나는 그걸 안 보여주고 왜 나는 그 길이 안 열려지고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주관적인 체험이고 주관적인 것인데 그 개인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도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맞지도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왜 우리에게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다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다 다른데 우리는 똑같이 본다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이 객관적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 체험하고 그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역사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큰 어떤 물줄기는 같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럼 그 교회 가야죠.
그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신앙의 토대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요한이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내적 증거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고 말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증언하시는 이는, 바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요, 성령은 진리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임하셨는데 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세례를 받지 못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임하셨다라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신 건데,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또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의 그 사역의 모든 것을 마치신 이 부분을 가지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데에 이 사건을 딱 놓으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딱 놓으면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부터 일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일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생의 의미,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강조하는 이들에게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바로 그 모든 일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와 같이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해력이 좋고 또 우리가 명철해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은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시죠?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7절을 보십시오.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증언하는 이가 왜 셋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한 사람 주관적인 어떤 그 주장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것을 합할 때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율법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둘, 셋, 바로 셋 증인의 세 명의 증인들을 하면 완벽한 그것이 객관적인 완전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증인을 말하는데 오늘 8절을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세 증거인데, 이 세 증인인데, 이 세 증언하는 이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세 증언하는 이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첫 번째 증언자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증언은 성령과 물이라고 했죠. 물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라고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면서 또 그 다음엔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성령과 물이라는 것은 물은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인데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 피라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증언하는 이가 피라고 했는데 이 피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것을 마시고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례를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식이요. 바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아주고 있는 바로 이 성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한 구속의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 땅에 남겨놓은 예식인 그 성례,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런 셋이니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뜻하는 이 성례입니다. 근데 이 셋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과 성부와 성례, 이것을 말하는데요.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 증인이 또 세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똑같은 한 가지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다른 이 문맥에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세 증언이 증언하는 이들이 증언하는데 그것이 하나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셋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 완전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사건은 바로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례, 그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인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이고 이것은 확실하게 완전한 우리에게 그 진리와 같은 그러한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객관적인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고 이거는 불변한 확실한 것임을 세 증언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이 증거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마땅히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한 사람은 주관적인 증언이고요, 여러분 그 사람도 세 사람이 똑같은 것을 증언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증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증언도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이보다 하나님이 증언하는 것이라면 이건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 증언이 증거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증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세 증인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 사람이 모여서 말하는 하나를 말해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그 진리,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안에 내재화되어서 그것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참 깊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 고백까지는 그래도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증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따라서 아멘 한 거지. 내 삶으로 이걸 보여주지 못하면, 내 삶으로 이걸 나타내지 못하면, 그런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런 삶의 열매가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의 고백을 다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안에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증거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나오지만 이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삶에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이 고백이,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실제인가를, 맞는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적 증거가 당연히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내 증거가 되어서 고백으로 나오고 내 삶으로 그 변화가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없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객관적인 그 진리인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증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도 다 같은 종교인데, 우리는 다 같은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생명이고 그들은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기독교만 딱, 하나님만 딱 그런다고 또 독선적이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진리에서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도 없고 그들과 절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라면 타협도 가능하고 절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죽는 일에는 타협과 절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은 하나인데 왜 자꾸 여러 개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겁니다.
달라야 하고 그것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잘못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베풀 수도 있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들과 절충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 타협하려고 하고 그것마저 절충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그 물결에, 그 소리에 우리는 그래,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의 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은요, 반드시 이 부분이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서고, 그리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요. 그들 안에 진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가진 내 안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구원의 길을 보고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돌아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참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그래도 그게 안 오잖아요. 근데 저 교회들은 좀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게 온답니다. 저 절에서 축성탄 그러고 화환이 온답니다. 그러면 또 그날 있잖아요. 5월 18일 노는 날, 그날 되면 또 그 왜 안 보내주냐고 전화 온답니다. 그럼 교회에서 또 보내준답니다. 축석가 단신 그러고. 여러분, 뭐 그거 보내주고 받고 하는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세상이 종교다원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스님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보면 그렇게 인사합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네, 같은 업종은 아닌데 그분들과 저는 같은 업종이 아닙니다. 세상은 같은 업종이라고 보겠죠. 같은 업종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요,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증거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난다. 크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웃 사랑까지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내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웃 사랑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누가 내 이웃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당연한 확실한 마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드러나야죠.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당연히 흘러가는데 내 욕심과 내 욕망이요 나를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랑이 증거되지 못하게 나를 막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나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증거가 되지 못하고요 막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내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다른 모습이 여러분 나는 별것 아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막 발버둥 쳐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는 그냥 그렇게 행하고 또 그렇게 걸었는데, 그런 작은 그 발걸음 속에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큰 거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품어주고,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상대방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데 틀리는 걸 보고 너 이거 틀렸어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아는데 틀리는 그 사람들에게 틀린 거다, 어떡하지? 왜 이렇게 우리 조금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워해 주면서 그걸 오히려 감싸주면 그 사람은 내가 몰라서 알면서 틀린 그것도 알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요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 들어가서요 그냥 이기려고, 내가 좀 잘나려고, 내가 돋보이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막 경쟁해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치기보다는요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좀 더 천천히 가지, 내가 다음 엘리베이터 타지 내가 조금 더 그래, 내가 좀 젊은 내가 걸어 올라가지, 아니 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걸어 올라갈게. 그리고 조금 달라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조금 달라진 우리의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